할렐루야, 샬롬. 11월 1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서를 봅니다.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을 보면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됐고 성전이 봉헌되고 유월절이 성대하게 준수됐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일련의 일들이 지나간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자, 그리고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자,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자, 후반부 7장부터 10장은 이 에스라의 저자 에스라가 자기의 회고를 담은 거예요. 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7장과 8장은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들 같은 것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9장, 10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계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 통혼했다. 그 실태가 에스라에게 고발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큰 상심과 절망,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위로와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 2차 유다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에스라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손들이 1차 귀환했던 그 사람들 또는 그들의 그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 결혼을 타고 우상 숭배가 넘어 들어온 거예요. 자, 1절,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앞장섰다. 으뜸이었다. 자, 이게 에스라와 함께 온 그 경건한 일행들,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온 거잖아요. 2차 포로 귀환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신앙이 식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 일행에게 참으로 큰 시련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은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 2일이 뭘까요? 포로지에서부터 고국에 무사히 귀환해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린 다음에 곧바로 시련이 닥친 거예요. 자, 에스라 일행은 한 4개월 정도 동안에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예, 그 어려운 4개월의 행군을 잘 마쳤잖아요. 예, 도적대와 강도들이 막 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군대의 호위도 없이 그 많은 기중품들 가지고 잘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정착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곧바로 걱정, 근심, 정말 상심이 될 만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1차 귀환 때도 그랬어요. 수르바벨 일행이 가서 성경 건축하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았는데 기쁘게 성경 건축을 하다가 대적들의 회방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만났잖아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으셨어요. 자, 바울도 살아서 천국을 구경하는 3층천 천국을 구경하는 큰 낙원을 구경하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몸에 난치병이 생기는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병행해서 일어날까? 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믿고 겸손한 자녀가 되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위로와 영광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 되고 타락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련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심과 절망에 빠져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와 시련, 위로, 시련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이것이 끊이질 않고 폭발적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실현 또는 위로 이런 것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은 유익이 있어요. 유익. 그 유익은 하나님께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은혜가 막 임하고 형통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죄악에 빠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자꾸 오고 어려움이 오면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또다시 영광, 위로, 축복이 더 크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큰 영광, 큰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캐파가 팍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거정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했고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위로의 순간 교만하지 말고 상심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최상의 뜻을 믿고 오늘도 심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부와 권세를 많이 지녔을 때, 이 많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좀 상대적이겠지만 부와 권세가 있을 때 죄 짓는 것 경계해라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두목들,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인사들, 권세와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이방인의 딸을 취하고 아내와 며느리 삼고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부와 권세가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딸, 곧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것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거꾸로 이스라엘의 딸을 이방인에게 아내와 며느리로 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통혼이 주로 이스라엘이 주도로 이스라엘의 필요에 의해서 이 통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를 얻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와이프를 얻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요, 축첩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대개 축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다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딸 가운데 때로는 아내, 때로는 첩을 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내를 얻으려면 재물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서민들은 많은 아내를 얻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세 있고 부자들이 앞장선 거죠. 이 축첩, 예, 통혼, 이방인들과. 자, 부와 권세를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중에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타락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고한 방백들은요,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지만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부와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죄를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워요.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돈 지상주의예요. 만몬주의.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거대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이 없으면 범하지도 않을 죄가 있는데 돈이 있어서 범하는 어떤 죄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권세를 넉넉히 주셨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축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죄의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천국에 보물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기막혀 하면 희망의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충격을 받고 한 행동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았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목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 내 심정을 보여드리는 어떤 그 탄식하는 행동이에요. 또한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어떤 하는 이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에스라가 충격과 분노 속에 빠졌어요. 예. 엄청난 충격과 거룩한 분노. 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다음에 권세 있고 부한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음란한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고, 자, 죄에 대한 징계로 이 포로 생활을 겪었잖아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도 안 됐어요. 또다시 앞선 조상들의 죄를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앞장섰던 자들이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히다. 자,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쇼mem인데 넋을 잃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멘탈 붕괴. 자,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언제냐? 보통 큰 손해 당했을 때, 불행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이런 그 매쇼mem, 넋을 잃을 정도의 심리 상태, 멘탈 붕괴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예. 죄 짓는 것 때문에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받은 사람들. 그런데 자신의 죄가 아니고 남들이 지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 찾기가 쉽습니까? 극소수죠. 자, 이처럼 죄로 인해서 특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기가 막혀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그렇게 기가 막혀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중보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대로 망했을 거예요. 또다시 망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에스라의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탄식을 함께하는 거예요. 자, 교회와 우리나라가 지은 크나큰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큰 슬픔과 기가 막혀하는 감정을 느끼고 회개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 그런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혈기를 앞세워서 목사들이 말이야, 장로라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유튜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제가 황당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탄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 나라, 그 사회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경건한 삶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게 경건한 삶의 시작, 기반이에요.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에스라 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왜 떨고 있어요?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하레드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뻔해요. 왜?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심판이 곧 올 거거든요. 자, 과거에도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나라는 망하고, 정말 진절머리 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민족적으로 겪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유사한 죄를 또 졌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뻔한 거 아니에요? 자, 말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아닌데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 죄를 직간접적으로 지었거나 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죄와 관련이 없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어떤 그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 어떤 광장 같은 데로 막 교회들이 모이고 하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70년 포로 생활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자, 에스라에게 나왔던 사람들은요, 이 역사적인 사실, 말씀 그대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과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따라서 이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끝나요. 자,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경건한 삶의 기준이고 평가 자료라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대할 때에 거룩한 떨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룩한 떨림이 있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죠. 더 좋아질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 그냥 임할 거예요. 자, 에스라에게 이 경건한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에스라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 선민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과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그 수치를 다시 당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이러니 어찌할 바를 못하겠는 거예요. 7절, 8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의 이런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요, 다시 심판받고 망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했던, 몰려들었던 이 경건한 무리들이 영적 개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하루를 말씀에 대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이 주는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실언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상의 섭리,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정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최종 유익을 믿으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이 올 때 상심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부와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항상 죄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민족이 지은 크나큰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깨닫는 순간 큰 슬픔과 기가 막혀하는 감정을 느끼며 회개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짚고 머리를 뜯으며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말씀해 주는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